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수많은 문제들과 시련으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가능한 방법들을 모두 시도해 보았지만 실패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세상은 인간성과 환경을 비롯해서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파괴되거나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이 주는 것은 아무런 해결책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 사람들은 교회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세상에서 기독교의 메시지가 무엇이며 기독교가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 설교에서 그 대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설교하는 방법을 보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그는 먼저 이러한 기적을 이용했습니다. 그는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런 사건을 놓고 성경적인 의미와 하나님의 구속사적 의미를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불쌍한 이 사람이 매일 성전 미문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국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의 앞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쌍한 이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그곳에는 그 사람이 매일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은 마치 그곳에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들도 대부분의 무리와 마찬가지로 무심하게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는 달라졌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긍휼과 연민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사람은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졸졸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된 무리들이 기적의 비밀을 알고 싶어서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무리들에게 자신들의 어떤 능력이나 거룩함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이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기적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가지고 자신들을 높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는 중요한 진리를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증거했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은 이러한 그 사건이나 기적이 아니라 그것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해야만 합니다. 행각에 모인 무리들은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고 의로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관원들이 무지해서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일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했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알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설교는 여기에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단순히 이 한 사람이 나음을 받은 그 사건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던 이 사람이 이러한 걷게 된 사건은 하나님께서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하실 일들의 일부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과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일이 뒤따를 것이며 더 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가 사도행전 1장을 시작하면서 데오빌로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베드로가 행하는 이 설교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행각에 모인 무리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면 19절 말씀인데 우리 19절 나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지금 베드로는 불과 몇 주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쳤던 그 무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사함을 받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이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단어는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에서는 원기 회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리프레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숨 막힐 듯한 뜨겁고 건조한 열기에 시달리다가 회복되는 사람이나 혹은 질시 상태에까지 이르다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생기를 되찾는 사람에게 비유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여기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죄의 현실을 똑바로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비롯한 120여 명의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권력자들이 무서워서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 약 열흘 정도 이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120여 명의 사람들이 열흘 가까이 모여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처럼 냉방시설이나 공기정화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곳에 숨어 있다는 것이 발각될까 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소리 제대로 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무덥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아마도 그곳은 사람들의 뜨거운 호흡과 정화되지 않은 탁한 공기로 인해서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성령께서 미풍으로 광풍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죽는 것이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지금 성의 충만함으로 활력이 넘치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는 담대함과 확신과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유대 관원들과 사람들의 설교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외쳤던 그 무리들을 꾸짖고 그 무리를 향해서 무지하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그는 새롭게 된 것입니다. 리프레시드,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숨 막힐 듯한 뜨겁고 답답한 열기 때문에 거의 죽었다가 갑자기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살아나는 사람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걷지를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는 모습을 보이고 모인 무리들에게 베드로가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형제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베드로가 처음 사용했던 단어가 아닙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면서 사용하셨습니다. 스스로 똑똑하다 자처했던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사옵나이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게 했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서 성령으로 번역된 단어는 바람으로 번역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오순절 경험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까지 회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옵니다. 구원은 엄산하고 답답하며 찌느듯한 곳에 신선한 미풍처럼 다가옵니다. 타락한 본성 그대로 인간과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 분리된 인류의 전 역사를 보십시오. 성경은 죄에 빠진 인류의 상태를 인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그림과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이 상태를 무지로 보았는데 이것은 종종 노예의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베드로는 또 하나의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폐쇄된 공간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창문도 없고 출구도 없고 실내 연기는 끔찍할 정도입니다. 하늘의 태양은 뜨겁게 내리쬐고 있고 사람들은 통풍도 전혀 되지 않는 찜통 같은 공간에 갇혀 있습니다. 이들은 애를 쓰면 쓸수록 답답함은 더욱더 심해질 뿐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결과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총체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유는 너무나도 사실적입니다. 가령 답답함이라는 단어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 나이가 들기 전까지는 인생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상의 세계나 허구의 세계에 살아갑니다. 여기 일종의 자유가 있는 듯이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이 숨 막힐 듯이 답답한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비유에서는 인생을 종일 수고와 더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용되어 있는 수고와 더위라는 비유도 베드로가 사용했던 새롭게 되는 이라는 비유와 그 의미가 같습니다. 즉 수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병이나 무거운 세금 등으로 인한 내리누른 숨막히는 고통을 가리키고 더위는 사람을 괴롭히는 매우 심한 더위를 가리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문제와 시련과 염려에 지쳐 있습니다. 물론 삶을 낙관적으로 볼 때는 이 단계를 어느 정도 극복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결코 삶이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삶은 현실이고 치열한 전투입니다. 삶은 수많은 어려움으로 가득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밀물처럼 밀려든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창문도 없는 방에 갇혀서 서로의 숨과 공기를 호흡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공기는 심하게 오염되었으며 뜨겁고 답답합니다. 숨을 쉴수록 답답함은 더 심하게 압박해 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는 이처럼 영혼을 압박하는 상황들, 그러니까 질병과 사고와 실망과 다른 사람들을 받는 차별 대우와 또 무의미한 경쟁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한 도덕적 갈등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또 마귀와의 싸움은 우리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러한 싸움은 우리의 삶에서 지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죽음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속절없이 맞이해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엄청난 압박감으로 이어집니다. 베드로가 비유 가운데 언급하고 있는 바로 그 압박감입니다. 이것은 인생 일부분이지만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자비하신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우리를 향해서 은혜로운 초대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수고하고라는 단어는 육체적으로 고운하고 지치다, 혹은 감정적으로 용기를 잃고 낙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만 낙담한 것이고 지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지치고 낙담 중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이러한 실존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쉼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며 인생을 방해하는 것들에 맞서 싸우느라고 극도로 지쳐 있습니다. 우리는 탈진해 있습니다. 이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의사들을 만나보면 여러분들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처방을 내려줄 것입니다. 좀 쉬세요. 그렇지만 신문과 인터넷 매체에 쏟아지는 기사들은 삶의 무거운 짐과 긴장감을 점점 더 치우고 있습니다. 심신의 피로와 노이로제, 스트레스는 오늘 현대인들의 질병이자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스트레스가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열기가 사람들을 짓누르지만 공기가 충분하지 못합니다. 사람들 말합니다. 도저히 못 버티겠어. 진정제나 약을 먹지 않고서는 안 되겠어. 사람들은 자신을 집중시켜줄 그 무엇이 필요하며 동시에 안식하며 잠들 수 있게 해주는 그 무엇이 필요합니다.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고 삶인 것을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베드로가 말한 새롭게 되는 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전투는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경험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나이가 들고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여러분은 문제의 본질만을 더 많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나이 든 사람들이 세상을 너무 비유관적이고 어둡게만 본다라고 못마땅해 할 것입니다. 저들은 인생에는 못 이룰 것이 없다라고 낙관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나이 든 분들도 젊었을 때는 역시 그렇게 말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삶이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삶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은 여러분의 힘이 약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인데 여러분의 지탱력은 점점 약해집니다. 여러분의 능력은 점점 떨어집니다. 여러분은 하루하루 늙어가고 죽음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의 불가피성을 인식하면서 정죄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운 생각이 언제나 우리를 지배해 왔습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공기는 더욱더 탁해지고 점점 습해지며 견디기가 힘들어집니다. 우리 몸부림을 쳐보지만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결국 할 일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느낍니다. 그것은 이 스트레스와 긴장과 싸움, 무엇보다 절망에서 벗어나게 줄 그 무엇인가에서 손을 떼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살기 위해서 악착같이 모았던 재물이나 명예가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둘째로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베드로가 무리들에게 주목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써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 시작할 때에 우리 숨막힐 듯한 답답함과 억눌림에서 벗어나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하는 위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간은 죄악으로 스스로를 가두어 버렸습니다.
인간은 하늘 향한 창문들을 닫아버렸으므로 다시는 열 수가 없습니다. 필사적으로 노력해 보았지만 열 수 없었고 발부둥 쳐보아야 기운만 빠집니다. 왜냐하면 거물은 오직 밖에서 누군가가 열어주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날을 가져다 주시는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구약의 모든 선자들이 그분을 고대했습니다. 특히 이사야 선자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오실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한 창문을 여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소망의 숨결을 가져다 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뜨거운 열기와 탁한 공기로 숨 막힌다는 곳에 갇혀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던 우리들에게 문을 활짝 여시고 새롭고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보십시오.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바람은 방에서 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계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바람은 밖에서 불어왔습니다. 이 바람은 하늘에서 영원에서부터 불어왔습니다. 이 바람은 초자연적인 복음이며 기적인 메시지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관심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의 숨결, 영원한 생명의 숨결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의 숨결, 이 생명의 숨결, 평안의 숨결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새롭게 되는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산소는 부족하고 습도와 온도는 무서울 정도로 높습니다. 주위에서 밀려오는 수많은 일들과 문제들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도저히 일어서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쾌함과 시원함을 주는 그 무엇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쉼을 쉴 수가 있고 죽지 않으려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과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 내 안에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사함 없이 함을 받으라.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소망이 없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순간 성령의 바람은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신선한 공기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신 새 창문을 향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죄가 사해질 수가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짐과 심판의 두려움과 정죄의식을 다 제하여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발부는 쳐도 소용이 없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느껴져서 절망하면서 나는 할 수 없어, 누구도 할 수 없어 라며 포기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의 인자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라! 오라! 이해하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혼자 남겨진 것이 아닙니다. 임마을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쳐 서러져 일할 힘조차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내 앞에 등을 내모시고 앉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들지? 내게 업혀? 내가 업고 갈게. 그 순간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답답함과 억눌림은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신선한 공기가 우리 심장 깊은 곳에까지 들어올 것입니다. 소망의 숨결뿐만 아니라 참된 안식의 숨결이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의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롭게 되는 것은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는 생명의 숨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40년간 걸을 수 없었던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되도록 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생명과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 사람에서만 일어나고 끝나버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끝에서 보았듯이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교회사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던 사건이고 지금 우리들에게서도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악취가 나고 더러운 공기 속에서 죽어있던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힌 창문을 활짝 여시고 신선하고 깨끗한 생명의 숨결을 들여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그 다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새롭게 되면 완전한 새롭게 되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한계성과 죄악으로 같은 세상의 한계성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완전한 새로움을 입게 될까요? 셋째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우주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 우주가 해방되고 새롭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까요? 본문에서 베드로가 제시하고 있는 대답은 우리 주님이 영광의 주로 다시 이 땅에 임하시는 바로 그날입니다. 이것은 묵시입니다. 이것은 만물이 나가고 있는 종말의 대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은 역사의 종말에 일어나게 될 이 심판에 대한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싫어합니다. 나아가서 현대인들은 내세관에 대해서 경멸과 모욕적인 태도로 거부합니다. 현대인들이 원한 것은 죽음 이후의 내세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도움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안전과 행복과 복을 주는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사람들은 사회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사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전한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본문을 보십시오. 여기에는 개혁에 대한 내용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사람들을 더 잘 살게 하고 이런저런 것들이 시행되도록 로마 제국에 압력을 넣어야 된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개혁하기 위한 정치적, 사회적 운동을 위한 집단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이 세상에 존재해왔지만 이 세상을 개혁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기독교는 세상의 개혁을 위한 도구가 되겠다라고 약속한 적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를 위한다라는 말은 믿는 자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위함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완성시킨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꼭 오십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웃고 조롱합니다. 사람들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심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비웃었듯이 재림하신다는 약속도 비웃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말세에는
자기 욕망에 따라 살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나 베드로는 이들의 조롱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미루고 계실 뿐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때를 잠시 미루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다시 보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자들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가 내올 때부터 이렇게 하시기로 선자들 입을 통하여서 약속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 창조하신 그들의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거기에는 가시도 엉겅퀴도 아픔도 질병도 죽음도 없었습니다. 이 세상은 완전한 낙원이었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그 속에서 완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뜨겁고 답답한 열기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엄침한 곳이 되었습니다. 전쟁과 난리와 기근이 끊이지 않습니다. 질투와 시기와 악의와 원한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류는 혼란에 빠졌고 모든 면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참된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은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저주를 받아서 무질서와 문제로 가득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다시 보내셔서 세상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물의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은 의로운 심판자로서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과 마귀와 사탄을 완전히 멸하실 것입니다. 그날 악취 나는 공기 속에서 질식에 죽을 것만 같았던 이 세상과 온 우주는 완전히 새롭게 창조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 살았던 성도들은 온전히 새롭게 됨으로써 무한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세세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롭게 되는 날은 경험하는 것은 천국에서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은 여러분 속에 새로운 생명의 원리를 창조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악취가 나는 공기 속에서 질식에 죽어가던 탈진한 사람이던 사실을 거의 믿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강한 확신으로 복된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삶 속에서 새로운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겨우 자신의 몸을 끌면서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는 비참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사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